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딱 매니까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딱 나온 거 보니까 와, 아빠 오늘따라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 평상시에도 입었는데 이랬는데 아니, 목티하고 다르지, 넥타이가 훨씬 더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게 넥타이 매는 게 좀 예의일 수 있는데 제가 목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저를 조르는 것 같은 기분 들거든요. 아무도 안 조르는데 막 힘들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종 넥타이를 좀 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목사로서 저의 정성이거든요. 이런 정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심겨져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이 없다. 자, 이른바 온 천하 만물을 사람들이, 온 천하 만민 사람들이, 오늘 좀 시작부터 이러네요. 온 천하 만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듯,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해양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바로 이렇게 풍요로운 해안 도시에는 항상 두 가지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목숨을 걸고 이 선원들이 장기간의 항해를 하잖아요. 그럼 항해를 끝나자마자 이 도시에 도착해서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락시설, 여가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놀았으니까 항해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해를 그냥 떠날 수 없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 조그만 도시 안에 총 직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러한 오락시설과 종교시설이 가득했는데요. 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대요. 자, 몇 명이 수용이 됐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정왕동에도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 안에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략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이 도시의 랜드마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종교시설이지 일종의 그 윤락시설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 여자 사제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1,000명의 여자 사제와 관계를 맺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신전이 많았을까요? 조금이었을까요? 네, 많았어요. 많았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것들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르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타롯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풍요의 여신 데메트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 가장 유명한 것만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이 조그만 도시 안에 신전이 많아요? 조금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갖가지 신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각의 시장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물건이 다시금 흘러나와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 다시금 흘러나와 이곳저곳에서 식사로 활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배고프니까 이 소고기를 버려요, 못 버려요? 아, 이렇게 솔직하신 분들을 봤나? 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들을 먹긴 먹지만 바로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묘한 죄책감 같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볼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바로 이러한 정서를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냐하면 저는 그 종갓집의 장자이자 독자로서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신 분인데, 아니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딱 손자가 몇 명밖에 없다고요? 저밖에 없어요. 자, 할머니가 그렇게 그 손자를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일평생 조상들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것을 가장 이 높은 수준의 가치로 여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이분은요, 조상들에게 성심성의껏 제사를 드릴 때에 후손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다 드려요. 요새는 다 드리는데 저희 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제사를 드리면 이 신이 노한대요. 하여튼 신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이제 신한테 이렇게 여자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손주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 것을 조기교육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제사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제사상이 차려진 그 공간 자체가 왠지 공기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그 앞에 제사상이 있는데 그 제사상이 더럽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린 나이에는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제사를 드리면서 저 어린 저의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거 뭐 그냥 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찝찝하게 생각했냐면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귀신들에게 드리는 잔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제사상을 보니까 귀신들이 똥을 싸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음식에 똥이 이렇게 내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사회의 악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절하거나 좌우지간 그곳에 차려진 음식을 함께 준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단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정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와 공기 좋다 이래가지고 막 산책 막 하다가도 어디서 목탁 소리 똑똑똑 소리 나면 막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막 거기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귀를 막게 되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와 태도를 가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의외의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러한 정서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좀 2단, 3단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성경이 바로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참, 아무리 뭐 그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든 그 우상의 본질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듯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심 겉으로 예수를 이제 내가 믿어요. 믿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동안 그 우상에 젖어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거 아무리 먹어도 잘 풀린다, 안 풀린다고요? 안 풀린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의 지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아온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몹시도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종기가 나거나 갑자기 배탈이 나는 거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난다, 안 난다? 예, 그렇게 낫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태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러한 문제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매여있지 말라는 권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해롭다고는 생각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거나 술자리에서 바로 그 술이 나에게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생각으로 한사코 거절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그 족쇄를 풀어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와, 그래. 음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음식에 매여있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한 잔이라도 더 마시자.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만 읽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피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말할 필요 없이요. 성경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9절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권면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성경 지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 앞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는 있으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목사인 제가 그곳에서 마음껏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들 수도 있다. 혹은 장로님이 그 우상에 가득한 음식에 가가지고 마음껏 이 먹는 모습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더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우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된다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큰 범죄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배려해서 절대로 영원토록 우상의 재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그래도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먹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먹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명이자 숙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두 번 도박한다고 해서요,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카지노나 가가지고 막 땡겨도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진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집을 날리고 인생을 베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그 외국에는 그 대마초가 합법이래요. 그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 대마초를 피면은요, 알딸딸 해가지고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갔다가 장로님이랑 저랑 가가지고 그 대마초를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 와서 할 수 있는 즐긴 것을 한번 하자 이러면은요, 아,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 믿음 되게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목사하고 하고 장로들도 모여가지고 거기 대마초 하더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즐겁고 자유롭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멋지고 세련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더 아름답게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나는데요. 지금부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인터넷 게임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게 더 절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PC방이 좀 유행이어가지고요. PC방에서 어떤 막 몬스터 같은 거 잡아와서 레벨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쉬는 날에는 세상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에 5번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좀 어린 애들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스토커 같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전화해서 이번 주 주일날 꼭 나와라. 나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토요일까지 해요.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깨우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해서 그래요. 기절해서 애가. 그 전날 잠을 안 자가지고 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잠을 안 자니까 애들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기절해서 못 일어나고 다음 주에도 기절해서 못 일어나고 이러니까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좀 가지고서 얘네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그 친구들이 모이는 그 PC방에 찾아가서 게임배를 대주고 함께 그 게임을 즐기면서 친교를 쌓았어요. 물론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학생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실 이 파트타임 전도사가 이 평일날 그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열정이에요.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 평일날에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저 나름대로 열정이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루는 사고를 쳤는데요. 집에서 밤새 게임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학생들의 부모님은 누구보다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해도 얘네들이 너무 하니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건 페인이야. 어떻게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겠어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하면서 성질을 내고 나중에는 그 격해져가지고 물건을 다 깨 부쉈대요.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막 깨 부수고. 자, 더 나아가서는 이 권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밤새 게임만 하면 영이 흐려진다. 네 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클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생각 없는 녀석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나는 전도사님이랑도 같이 게임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게임을 같이 하는데 왜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전도사님이랑 며칠 전에 가가지고 게임했는데 전도사님이 보증해줬는데 전도사님도 그 타락한 길에 같이 갔는데 왜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성질을 버럭 내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부모님 만날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그냥 그분들 딴에는 이해를 해주셔. 제가 왜 거기 갔는지 아니까. 그런데 맨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도 같이 게임하는데 왜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가가지고 했으니까 애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해도 되는구나. 그나마 게임이니 망정이지 제가 그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마셨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랑도 같이 마셨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의외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 친구 목사의 경우에도 그 어떤 교회에 그 청년부 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저도 경험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자, 그 교회는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이후에는 그 2부 행사를 호프집에서 갖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예산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엔 호프집 가서 한잔하고 주 안에서, 그 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인주가 아니라 술주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좋을 것 같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위층에 치킨집 있는 거 아세요? 치킨집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치킨 먹는 사람 없고 딱 그 막 맥주 이만한 거 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치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부임한 이후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허락할 수 없고 아주 이런 모임에는 이제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니네 그 예산 올리는 거 다 가짜 아니냐. 그 뭐 김밥집 써놓고 사실은 호프집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만 목사님이세요? 그 전에 부임하셨던 목사님도 우리랑 다 그렇게 어울렸는데 목사님만 왜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전임자도 같이 호프집 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왜 새로 부임한 목사님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 전 목사님이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담력을 얻어. 정말로 주 안에서 아주 견고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네들끼리는 너무 좋은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신실한 청년들이 오면 그 문화가 부딪혀서 견디질 못해요. 교회가 커나가질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고생하면서 그것을 개혁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항상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덕이 될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문제겠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피곤할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옥 갈 사람들만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모욕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뭘 해도 그것이 자유인 것 마냥,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그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십시오. 가장 조심하지 못하는 데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할 거 다 하던데? 장로님,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할 거 다 하던데? 뭐 싸울 거 마음껏 다 싸우던데? 우리 엄마 아빠도 싸울 때 뭐 서로 몽둥이 들고 막 휘두르던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 무슨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님이 몽둥이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지만 설령 싸우더라도 문 걸어 잠그고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워야지 우리 유리가 보는 앞에서 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행심사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나 친구들 앞에서 언행심사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괜히 막 편 갈라가지고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네 편, 그렇게 친구들이나 형제 사이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되게 형제 있는 사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형제가 딱 3명만 되면 편이 나눈다면서요. 형제파, 그리고 뭐 여자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그래요.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에 맨날 그렇게 살면서 맨날 오빠는 맨날 그렇게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러면서 교회에 안 갔으면 좀 요만큼 먹을 욕도요. 교회 때문에 괜히 이만큼 먹고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항시 언행심사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남을 험담하고 남을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 안 들은 걸로 여기시고, 그리고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내 귀가 깨끗해지는지, 내 입이 깨끗해지는지를 염두하시고 생활해야 되고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임한 예수 생명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은 의외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요, 그 전도 목적으로요 보험을 20개를 가입해 줬대요. 이 사람도 하나 저 사람도 하나. 그랬더니요 진짜 그 20명이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데 2주째는 다 다른 데로 가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영업하러. 거기서도 영업하러. 여러분 누가 우유 배달하시고 우유 영업하시는 분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유를 많이 팔아준다고 해서 절대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싸구려 복음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싸구려예요?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보물.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아. 그럼 말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발에 있는 뭐라도 털어버리는 태도일까요? 먼지라도 털어버리는 태도예요. 그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제발 이것 좀 사줄래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믿어봐 정말 좋단다.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 행복해 평안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입술로는 이게 참 막 대단한 보물인 양 이야기하면서 실상 내 얼굴이나 행색은 꾀지지한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거나 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실력이, 태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삼류적인 태도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돈에 좌지우지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복음이 절대로 복음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태도, 본이 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그냥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13절을 보면 어느 정도로 안 먹는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 나는 그것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배려죠, 배려.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짜 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